할렐루야. 우리는 기대가 폭발하는 6월 둘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고 큰 기대가 현실로 승리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회담도 있고 선거도 있습니다. 이 선거를 제가 쭉 보면서 옛날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은 다 애국자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 부부자들은 서로가 다 나쁜 사람이래. 다 나쁘다고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될까 상당한 고심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고 하면 그도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에 대한 우리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크고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시 한번 넘쳐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요즘 세계적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대답할 때 저는 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서라고 하는 것, 오토그래프레르, 이것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서한으로 비밀스러운 내용이 최고의 권위로 인봉이 된 서한인 겁니다. 지난번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대변하는 양,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도 그 크기에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백악관 스카비노라고 하는 그런 국장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제 그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저 크기가 얼마나 큰지 트럼프 대통령 아래 배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제가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영철 씨와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을 찍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큰 봉투를 북한 사람, 특별히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큰 봉투를 준비한 것은 진지한 전략적인 의도가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AP통신은 화려한 제스처와 웅장한 물품을 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공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발상이며, 나아가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 강조가 그 속에 숨어져 있다고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어떻게 접어가지고 조그만 봉투에가 넣을 수가 있으냐? 그건 접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접지 않고 그 큰 봉투에 넣도록 최고의 존엄을 거기다가 담은 것이고, 나가서 큰 봉투를 열려고 하면 그것을 받는 손, 그것을 여는 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손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기싸움이다. 전략적으로 그러한 봉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아가서 금이 가고 삐뚤어진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번 주 12일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번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친서의 위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흥미로운 친서였습니다. 아마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꺼냈던 친서를 다시 큰 봉투에 넣고 또 대통령의 권위로 인봉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들보다도 진정 권위가 있고 최고의 존엄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서가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에베소 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됐다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친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여러분이 그 성경 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성경의 권위를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이제 전달자들이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반복도 있고 해석도 있고 다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함축해 본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그리고 죄인은
죽음을 지고 음부로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걸이고 인생의 삶이었었어요. 이러한 비참한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약을 성취하신 새로운 언약, 그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언약이 다 공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하나님의 친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서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남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친서를 통해서 서로 오고 가고, 그리고 또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친서의 절정은 만남이고, 또 그리고 화해이면서 서로 축복을 나누는 윈윈의 내용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죠,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사는 사람들, 오늘 아담과 하와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께 숨겨진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진정 평화가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이르러 아담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진정 내가 서 있는 위치, 진정한 위치가 어디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죄를 진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숨어 사는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물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며 알게 하시는 깨달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은 물음과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벗었기에, 벌거벗었기에 우리는 두려웠고 부끄러워서 이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3장 11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물음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그냥 벗고 사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움이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모든 것이 이었는데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고하고 누가 그 벗었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정죄하며 그것을 부끄러워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벗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사탄, 마귀가 너희들은 죄를 지었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더 이상 가리울 수 없는 알몸이라고, 정죄된 모습, 죄인의 모습, 감출 수 없고 가리울 수 없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정죄했느냐 하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나무 잎으로 만든 그러한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진정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상처, 그들의 두려움을 싸매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싸매움을 받는,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는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거기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하여 질병과 고난과 인간의 실패를 다 싸매워 주시죠. 그래서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문둥병에 걸린 자는 자기도 그렇지만은 그를 격리시켜 그는 한적한 곳에서 따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며 찾아오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심지어 죽은 자의 관 위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시며 일으켜주신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읽고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지로 가는 그 시신을 담은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생명으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고 벗은 우리,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싸맬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찢어 우리를 싸매워 주시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기뻐하시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떠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떠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만남은 제한적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 또 예수님이 있을 그때 시간과 장소는 제한적이었어요. 그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another counselor, 아니면 comforter, 이제 위로자,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엉뚱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 다르다고 하는 것은 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로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문도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지 않는가?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지 않는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그때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그들에게 충만히 다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야.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또 새로운 언어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소나 시간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특별히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오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장 16절 말씀, 14장 16절 말씀 보면은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장과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오늘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위로함, 지혜, 능력 이런 것을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리라,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나가서 성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능력과 권세로 임한다고 하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친서를 보내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지내는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살을 찢어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아라. 술에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술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돼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간구를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원고에 여기에 얽매여 있지는 아니하겠다. 원고가 바람에 날려간다고 해서 설교가 없어지고 설교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빈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모르지만은 깨닫게 하시고 나로 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령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려고 하면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면 부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새를 봐도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은 바람을 만들고 이게 뜨게 하지만은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하다가 비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불리우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새가 있는데 오늘 이 새가요 정말 바람에 맡기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맡겨서 비상하고 성령에 맡겨서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은 교훈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준비해 주세요.